우리는 구정 명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약 2.3%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동한 인구가 약 2,85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실 고향 가는 길은 고생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통 체증을 통해서 많이 힘들지만 왜 그렇게 악착같이 고향 길을 찾아 나설까요? 그것은 아마 부모님을 비롯한 또 그리워했던 친지들, 또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우들, 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실 막상 고향에 가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 놀던 그런 길은 다 변화가 되었고요. 또 함께했던 그런 추억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사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고향을 이 명절 때마다 찾기를 원하고요. 또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사실 이 마음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잘 알죠. 연어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인데요. 원래 민물강에서 태어나서 조금 성장하다가 이제 바다로 나가죠. 거기에서 짠물을 먹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공급받아 한 3, 4년 성장한 이후에 반드시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났던 그 민물강으로 돌아옵니다. 원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연어가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어류학자가 미시피강으로 산란하러 온 연어를 채취해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위쪽에서 산란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류학자의 관심은 과연 이 연어가 다시 나이아가라 폭포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한 3, 4년이 지나자 치어로 태어나 대서양으로 갔던 이 연어가 거슬러서 다시 나이아가라 폭포 쪽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그 세찬 물줄기를 거세게 도전하며 결국 상류에서 또다시 산란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곳이 연어의 고향이기 때문이죠. 오늘 특별히 고유의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향을 오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러한 때에 성도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삼아야 될, 그려야 될 영적인 고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고향은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곳이죠. 그런데 그 고향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아니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적에 우리가 고향을 찾지요. 아마 고향에 부모 형제가 없다 한다면 아마 고향 찾는 일이 적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곳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간 삶을 그대로 나타내는 믿음장입니다.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등 우리의 선진들, 그들은 한결같이 하늘 고향을 소망하며 나그네의 길을 살아갔던 사실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은 먼저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를 비롯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가나안 복지, 그리고 한 부족인 아브라함의 식구들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그들은 이 약속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성취의 결과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라는 말은 약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것들을 멀리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본향에 대한 변함없는 기대로 일평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씀해요. 이 환영한다라는 의미는 믿음으로 환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약속된 것을 누리기 전에 그것을 누린 것처럼 약속을 부여잡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진 것처럼 부여잡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호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고요. 또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최대의 찬사가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말 아닌가요? 처음은 좋았는데 과정에 이탈되고 다른 길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외국인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낯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국 사람에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 문화와 관습, 심지어는 언어, 말투, 또 옷차림, 모든 것들이 좀 다른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표현하고요. 나그네라는 그런 말은 임시로 거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유하다가 내일 떠나는 사람,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안개 같다, 이슬 같다, 들의 꽃과 같다, 나그네 같다, 장막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표현의 공통점은 유한하다, 그리고 잠깐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증언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고백하다, 표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살던 그 족장 시대의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그러한 시대입니다.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자기들과 동일한 그런 역할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문화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우리나라도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그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지 않아요? 생김새가 다르고 또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르니까 굉장히 냉대해요. 물론 우리나라도 선진국가에 가서 그러한 황인종의 차별을 경험하면서 생활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내가 외국인입니다, 내가 나그네입니다 라는 것은 그들과 동화되어서 차별 없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즉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나는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라고 표현했죠.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사나이다 하고 야곱도 애굽 왕에게 같은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차별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경멸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입니다 라는 표현 속에 담겨진 믿음이 뭐냐? 그것은 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영주하는 곳이 아님을 스스로 인식하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표현하고 증언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이러한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믿음의 선진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표현하는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찾는 본향이 어디인가? 그들이 생각한 이 본향은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예컨대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만약 그의 마음속에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고 그것을 취하겠다 한다면 그때 갈대아 우르로 가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잠시 애굽에 내려가서 머물다가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자,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삶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생산성이 없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 애굽의 삶을 추억하며 불평하고 원망해요.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계력에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은 끊임없이 생산성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것들을 공급받았지만 여전히 과거를 추억하며 애굽의 고기가 곁에서 배부르게 먹던 그런 때를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온 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옛날을 추억하면서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또 잘 살았는데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는데 그런데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죠. 오늘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 지향적인 의식을 가집니다. 오늘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영어 성경에 보면 better country, 더 나은 나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나라, 바로 우리의 선진들은 그 나라를 소망했고요. 16절 하반절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거주할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장막집에 잠시 머물러요. 사실 우리 육신이 거하는 장막집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죠. 만약 우리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또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거주지가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행하고 또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하물며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장막집이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불편한데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에 거주할 영원한 집이 없다라는 것은 더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외국인과 나그네, 그것을 증언하고 표현하고 혹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 때문에 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우리에게 비웃고 또 우리의 이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여 그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주눅들지 말고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이란 고백으로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뤼셀 병원에서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는 지성인이 폐수종이라는 병으로 입원해 있었고요. 그런 한 달 기간 속에 죽음의 공포와 불안 때문에 소리치며 괴성을 부르며 괴로워하다가 삶을 마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죽음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아주 예리하게 파헤쳤던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죽음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갈파했던 그가 왜 마지막에 자기에게 임한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신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대한 시달림 속에 그의 삶을 마무리했는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각 언론이 이렇게 보도합니다.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어갔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선포했던 그가 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가에 대한 언론 보도 속에 한 독자가 신문사에 이렇게 투고했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그가 건강할 때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했던 사르트르가 자기에게 임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불안해하며 괴성을 지르며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던 이유는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간 고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그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면서 뭐 조금 좋은 옷, 또 조금 좋은 거처, 또 조금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모두는 한 줌의 죄로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삼아야 될 영원한 본향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특별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명절이 기간 동안에 신앙의 양심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더 많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해서 더 예수님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기회가 되어서 함께했던 정말 소중한 분들이 우리 모두가 영원한 본향에 다 들어가 거기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즐겁고 복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일상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가족과 사랑하는 이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남은 생애를 천국 본향 삼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명절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명절에 다시 한번 고향을 찾아오가는 걸음 속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즐겁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의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